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장의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왕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 분을 발하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저희가 시편 1편 살펴본 게 한 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편 내용들은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해야지 되겠다. 이것을 행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고 그들이 의인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들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죄된 모습, 그 심판의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나에게 참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그 율법을 묵상함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참 즐겁고 좋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이번에 목사님께서도 강조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그러면 너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 말씀대로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먹으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라는 그 말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보더라도 거기서 그쳐버렸던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이 참 좋고 말씀이 참 달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먹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 배에서 쓰게 되는 경험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내 입에서 달지만 분명히 내 배에서 쓰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입에만 두고 그 단맛만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올바로 묵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내 입에서 꿀같이 달지만 그것이 내 배에서 쓰게 되는 그 경험까지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 배에서 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어디에서 만나시는가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성전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려버렸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것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성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지성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언약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언약궤를 보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꾸 질문만 하니까 여러분들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뭐죠? 네, 돌판이 있어요. 그 돌판은 어떤 돌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던 돌판입니까? 아니면 다시 만든 돌판이에요? 다시 만든 돌판이거든요. 그 돌판을 다시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 깨어짐의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바로 그 율법이신 말씀이신 분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거죠. 원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대로 처분을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깨버린 거거든요. 그게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돌판이 대신 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하시고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십니다. 그게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죄를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린 다 죽어야지 되는 존재들인데 그 죄를 위해서 뿌려지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이야기하고 시은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죄가 그 뚜껑이 덮여지고 언약궤의 뚜껑이 덮여지고 그 시은좌 그것이 덮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피가 뿌려지게 되는데 모양으로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그 안에 있는 죄가 가리워지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죄를 상징하는 두 돌판이 있고 그 돌판을 언약궤 뚜껑으로 가려버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하시냐면 가리워 버리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해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냐면 그 안에 있는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막이라는 성전이라는 것 전체가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전된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에 구원의 말씀으로, 기쁨의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입에 참 단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지만 동일하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되냐면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우리 안에서 참으로 쓴 것으로 역사하게 되는 그 역사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죽을 자가 맞구나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딱 뵙고 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예요? 와, 하나님 만나서 좋다. 죄송합니다. 신난다. 막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그 전에는 내 자신의 모습이 그러한지 내가 망할 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마음껏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죄의 존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들추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추어낸 자들이 가야 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가 않고, 또한 이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본질을 깨닫게 된 자들에게 참된 기쁨, 그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참된 복 있는 자가 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의인인가 누가 악인인가라는 것은요, 이건 행위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 넣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악인으로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우리 자신의 죄를 다 드러내고 또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백성들의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점점 알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참된 기쁨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이야기했던 형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내는 과실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서 저절로 맺어지는 과실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게 되는 열매들,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 12절까지 읽었는데요. 시편 2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편 1편과 똑같은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의지해야지 복 있는 자가 된다, 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면 그것이 내가 복 있는 자의 증거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되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복 있는 자가 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저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12절로 되어 있거든요. 12절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이렇게 끊어보면 3절씩 이렇게 끊어서 4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시 같은 거 배웠잖아요. 그죠? 시는 이렇게 한 단락 이렇게 나눠질 때마다 연으로 나눠진다 그러죠. 그죠? 1년, 2년 이렇게.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건 4개의 연으로 저희가 나눠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편 2편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열방이 분노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상의 군왕, 관원들이 서로 꾀하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방, 온 세상이 분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분노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더 생각해 보고요. 자, 여기서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이 열방, 민족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열방들이 분노하면서 그 분노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들을 하는데 그걸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사라는 게 뭐예요? 허사. 헛된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분노하면서 무언가를 경영하고 무언가를 일을 도모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 쓸데없는 일이다, 아무 쓸모없는 일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바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박된 것 그걸 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지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군왕들, 왕들이죠. 그죠? 왕들이고 관료들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게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편은 저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따먹고 죄인 되어버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된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싫다는 거죠. 내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노 안 하시죠?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앞에 화 안 나시죠? 어때요? 화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근데 언제 화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것이고, 또 내 뜻대로 잘 되면 감사하고. 그게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분노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분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무시해버리고 죽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허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민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분내며 허사들을 경영하는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거룩한 왕, 시온에 세운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내가 영을 전하노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게 한편으로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상하게 나온 이단들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피조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아들이라는, 아버지라는 단어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되고 할아버지도 되는 그런 단어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 단어가 아니라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다 동일한 하나다라는 의미에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로서 예수님을 낳았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된 분이고, 그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에게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허사를 경영하는 인생들을 철장으로 깨트려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수어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우리 자신이 깨어지지 않은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아서 깨어짐이 기쁨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쓴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참된 기쁨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처럼, 이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오히려 떨쳐버리려고, 하나님께서 메어놓은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려고 허사를 경영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철장으로 깨트리시고 질그릇같이 우리들을 부서뜨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은 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여러분, 1절에서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내 인생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나에겐 또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분노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꾸 분노라는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마땅치 않게 여겨지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분노거든요. 우리 인생의 허사를 경영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었을 때 처음에 나타난 백말탄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그 백말탄자를 묘사할 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말탄자가 이미 이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기려고 한다. 그 이기려고 한다라는 것은 그 이김을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이고, 최종적인 이김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건 어떤 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요 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그 이김, 그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가는데 그 싸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미 이긴 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싸움인 것이고, 그 싸움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패배자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실패자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어떤 실패, 패배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은 제 말에 대해서 별로 공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좌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뭘 놓치고 산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라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의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혹시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린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우린 승리자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완성해 놓으신,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가운데 있음으로 우린 모든 것을 얻은 자로서, 참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승리자, 그 승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 승리해야지 된다고, 내가 뭔가 이겨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짐을 지고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자꾸 세상을 쳐다보면서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고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참된 생명 앞에서는 아무 보잘것없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임을 알게 될 때 그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들이, 시선들이 돌아오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향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물질로 다루시기도 하고요, 명예로 다루시기도 하고요, 그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될 것,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귀중한 것인가를 날마다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 말은요, 우리가 무엇을 더 이루어내어서 우리가 이긴 자가, 우리 스스로 이긴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없는 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세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긴 자가 되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이 세상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내용도 우리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허사를 경영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참 죄된 모습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드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우리를 깨뜨리시고 질그릇같이 우리를 부숴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오직 주님만 섬기는 자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 자신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시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입맞춘다라는 그 표현은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될 때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을 우리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 한 군데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죄 많은 여인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다라고 온 동네가 다 알 정도면 정말 대단한 죄인인 거죠.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기고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안 갖다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은 이유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입맞추게 된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나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 자들은 내가 입맞춰야 될 자, 내가 의지해야지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면 입에서는 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속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달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마세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쓴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죄된 모습들을 다 깨닫게 될 때 그 모습은, 그 일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복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쓰게 다가오실 때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생각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헛된 허사를 경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철장으로 저희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